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글날인데 여러분들 평안하게 쉬고 계신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쉼을 또한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이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선하신 주님, 내 백성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기 하나님, 못하니 하나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에 그 선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그리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좀 오늘 말씀이 긴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화들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도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죠. 이제 그 후에 내려오셔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봤고요.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수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와 어떤 관계가 나빠진 사람, 아직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 또 지금도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지칭할 겁니다. 이게 보통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지,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예수님의 나의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이렇게 살면 좋겠지, 뭐 어떤 예수님의 조언,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말하는 이런 기준을, 이런 가르침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레위기 19장 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를 15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1500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해왔고 행동해왔던 그 전통을 깨어버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르침을 합치면요,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잘 대해주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대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더 폭이 넓은 사람이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 30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이게 같은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한번 산상수훈을 읽어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이 누가복음보다는 이 마태복음이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그 법을 가리켜서 동해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법을 굉장히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의 눈을 빼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다치게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잔인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비로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근데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뜨려서 다리에 멍을 들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도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네가 내 다리에 멍을 들게 했어?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더 몇 배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 다리에 멍을 들게 하면 상대방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과도한 보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싸우다가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자신도 같은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구약에서 내려오는 이 동해보상법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의 뺨을 치려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뺨을 왜 때립니까? 이건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려고 때리는 이유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때리게 되겠죠. 근데 오른뺨을 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등으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요, 사람을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모욕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오른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한 대를 맞으면 2대를 때려요. 이래도 사실 속이 풀리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죄된 본능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에 바로 대응해서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겉옷, 속옷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겉옷과 속옷 한 벌씩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낮에는 외출복이었고요, 밤에는 거기 난방이 없잖아요. 또 사막 기후이다 보니까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낮에는, 밤에는 이불로 덮어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겉옷을 담보로 잡더라도 예수님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유일한 외출복이기도 하고 옷이기도 하고 또 추운 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불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혹여나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실은 이래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옳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면 너무나 억울한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나?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게 너무나 억울한 일인 것 같고 손해보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랑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선한 행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35절, 36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 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로 우리의 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대해 주었는지, 얼마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나누면서 살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상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가장 올바른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심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정죄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심판하다, 이 정죄하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심판이라는 건 누구에게 속해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이요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뭐가 나쁜 사람이야, 뭘 잘못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요 그 사람의 해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해석한 것이 들어서 저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정보인 겁니다. 가공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는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직접 봤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 이 배후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한 명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을 돌로 쳐야 된다 라고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건 물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앉으셔서 바닥을 보시면서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 몸을 구부려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이 든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을 했고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자기 자신이 그 여인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죄한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옳다는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나 정죄라는 것의 공통점은 둘 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심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내면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정죄라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부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이나 정죄나 모두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정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가르침,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지, 하나님 말씀과 같은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성경의 원리에서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목회자나 일부 사람들의 개인의 욕심인지를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욕심 쪽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보죠. 한때 한국교회에서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은 했었는데 그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 때마다 막 구호로 외쳤어요. 우리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자, 그러나 지금 시대에 사명선언문을 외우는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심이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해야만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교회가 커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사명선언문이며 엄청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사명선언문을 암송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이죠. 이 기본에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세상이라는 커다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배에 구멍이 나면 이 세상이라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 그리스도인은요, 그 삶은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야 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38절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라. 두 번째는 주어라 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게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참 쉬워요. 그런 조언을 해주기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문제가 되면, 또 내 가족의 문제가 되면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본문에서 보시면 풀어주는 거예요. 원래 뜻이 풀어주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이 상대방이 잘못된 그 짐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짐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대방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감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피해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용서를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만, 그 용서의 큰 은혜를 경험해 봐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주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진정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보면 주라라는 말씀보다 그 다음 말씀에 더 관심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말하죠.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좀 이 말씀에 더 사실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중에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들을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의 방식, 그 대하는 방식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도 똑같이 당한다 이런 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는 네 눈에서는 피눈물 흘린다 라는 식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으면 그 심은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수 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우리 속담에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만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조금 안 그 어설픈 지식으로, 그 한계가 있는 지식, 그 한계가 있는 경험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었을 때에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처음에 바울이 되기 전에 자신은 진리를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진리를 깨닫죠.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세우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41절, 42절.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티라는 건 뭐냐면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그 톱밥을 의미하고요. 들보라는 것은 큰 통나무, 그러니까 집에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통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과장법인데 이걸 통해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감정이 쌓이고 복수심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너의 안에 있는 큰 잘못을 먼저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오늘이 이제 한글날 아니겠습니까? 한국교육단체 총연합회에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이부자리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어떤 별자리인가요?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발 자유와 토론을 하자. 이렇게 물었더니 두 발, 오른발, 왼발에 대한 토론입니까? 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왜 저 등을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세로로 서 있는데? 라고 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발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것을 어떤 욕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 학생들의 답변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문해력의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런 것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저도 거기에 많이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연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부자리, 두발 자유와 시발점, 이런 단어는요, 이런 단어를 모른다라는 것은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휘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문해력의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이부자리, 두발자유와 시발점, 과연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단어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부자리를 쓰나요? 지금 아이들이 두발 자유화라는 말을 씁니까? 지금 아이들이 시발점이라는 말씀을 쓰나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도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걸 몰라? 너희들은 문해력이 없어. 빵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편견이다. 이건 꼰대다. 어른들이 꼰대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시발점,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은 한문을 배우고 난 이후에, 또 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때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치 이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알지 못하는 그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자신이 한때 저질렀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는 그런 잘못을 한 번도 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너희는 그만한 존재이다,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그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존재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릴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